근데 어느 날 엄마가 밖에 나가서 오다가 인형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딸은 6명인데 인형은 하나라. 이걸 어떻게 줄까 고민을 하다가 엄마가 지혜를 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같아요? 6명 딸이 있는데 인형이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줘? 막내. 또 이 2개밖에 없어? 아무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막내만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야. 근데 이 엄마는 지혜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든지 엄마 말 잘 듣는 사람 준다.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다 실망했어. 아빠가 바뀌었네 그런 거예요.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아빠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실망하고 자기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미원께 말합니다. 누가 축복받을래? 내가 받을래? 어떻게 할까요? 누가 장미원께 준비된 심령부터 하나님께서 장미원께 축복을 주시는데 누가 받을래? 내가 받을래요? 말 잘 듣는 사람 받는 거예요. 응?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시편의 비밀인 거예요. 시편 이제 1편 보면은 그러잖아요. 원래 시편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수요일날 저녁에 강의를 했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생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참 벌 받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그동안 이제 모세 때부터 썼던 시편을 다 걷어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게 모세의 시편이거든요.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시편 150편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해 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보고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정리해 놓은 것이 시편 전체예요. 그 중에 이제 1편 중에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행복한 길이 열리냐, 어떤 사람들이 복된 길이 열리냐라고 하는 것이 시편 1편의 시작이에요. 이건 쉬운 성경이라는 버전인데요. 여러분의 성경은 좀 이런 어떤 느낌이 좀 덜해서 제가 쉬운 성경이라는 버전을 가지고 이 시편을 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1절부터 3절인데 읽어볼까요?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얘기예요.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하냐? 누가 복받는 사람이냐? 사람을 빈정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나 몰라. 사람 무슨 얘기를 빈정대려. 말 끝대로 이렇게 꼬리를 빈정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이 안 지내는 사람이 복이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깊이 생각한다는 게 우리 성경의 우리 버전에는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장미원 교회 하나님 말하면 내가 이제부터 축복의 길을 열어주고 행복의 길을 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내 말 잘 들으면 돼.
내 말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내 말을 잘 듣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건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누가 먼저 축복받을래? 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행복한 길을 열어갈 때, 복된 길을 열어갈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방법인데, 내 인생의 길,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고생해보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설교예요. 제가 두 가지만 일러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난주도 그랬지만 상당히 저의 개인적인 간증적인 내용들입니다. 제가 짧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묵상하고 목회를 하고 어린 시절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렇게 되니까 말씀 쓰게 되는구나 라고 했던 깨달은 바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한 번만 더 크게 해보시죠. 시작.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자, 마스크 벗은 사람도 위로 올려요. 네, 마스크 내리면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이 좀 차 있기 때문에 마스크 코 위로 올려주세요.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할까요? 자, 시편 119편 47절과 48절, 147절과 148절인데요. 자,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지르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조용히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표현인데, 이전 버전에서는 이걸 묵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번역을 바꾸면서 읊조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읊조린다는 말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입에서 맴도는 말이 있죠. 자꾸 맴돌아 이렇게 떠나지 않고 종알종알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축복, 오늘 은혜 축복, 은혜 받아서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 내 입으로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묵상한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듯이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입으로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누가 축복받을 쳐요. 내가 축복받을 쳐요. 그러려면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새벽녘, 날이 밝기 전, 요게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유대인들은 시간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밤이 세 등분되어 있어요.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죠. 그래서 이 밤이 6시인데 이걸 세 등분으로 나눠집니다. 6시부터 10시까지가 1경, 10시부터 2시까지가 2경, 그 다음에 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가 3경이에요. 요 날이 밝기 전이라는 말이 요 3경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하러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던 거예요. 밤새 것.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축복해 주신다니. 이게 저도 보면요, 이게 가능한 얘기가 거의 토요일날 저녁에 잠을 못 삽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토요일날 저녁 오후에 설교 준비해 놓은 것을 밤새껏 머릿속에다 되뇌이는 거거든요.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보통 설교가 6시경이나 되면 맞춰지는데 그때 오늘 이 시간까지 원고를 다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편안하게 원고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6장에서 5장 되는 원고를 머릿속에 넣으려면 머리가 좋지 않는 제가
밤부터 이제 머리에다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밤사이 잠을 못 자는 걸 밤샜거든요. 그리고 일어나 새벽에 이제 우리가 일어날 시간이 이제 4시인데, 제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와서 교회 오면, 씻고 나와서 그때부터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그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그걸 설교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계속 머릿속에다가 말씀을 집어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읊조리고 다시 한번 원고 보고 중얼중얼하고 잠자리 침대에 누워가지고 원고 꺼내놓고 중얼중얼하고 있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고 원고가 생각대로 안 나가면 어디가 잘못됐지? 무슨 단어가 안 떠오르면 이게 무슨 뜻이? 다시 열어보고 수도 없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원고를 다시 보고 하다가 오늘 오전에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도요, 시편 110편의 기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루를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저요라고, 누가 제일 말 잘 듣냐, 저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언제? 하루의 첫 시간에. 현실적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새벽 기도하는 시간만큼 좋은 시간이 없어. 새벽 기도 시간에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마음대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행복해져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 네 인생이 행복해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20년 정도만 꾸준히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요, 누가 얘기했더니 20년, 그런데 그 별거 아니에요. 금방 다 버려요, 시간. 행복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볼 때도요, 가장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새벽 시간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와가지고 잠시 한 25분 정도 보는 성경이요, 요때 보고 성경 묵상하는 이 시간이요,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고납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살 사람, 저요하는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시간에 묵상하시면 그 사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문과 가정이 열릴 수 있습니다. 어느 관광객이 영국의 해변가를 거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해변가에 갈매기떼들이 다 죽어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갈매기떼를 치우는 이제 그 청소부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었어요. 아니, 왜 이 바다에 이렇게 많은 갈매기가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말도 하지 마세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갈매기떼들 몰려오는데 그 갈매기떼를 보려고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과자 주고 빵 주고 사탕 준다는 거예요. 과자를 주고 있으면 갈매기가 와서 손에 올려가지고 과자를 먹는다는 거예요. 빵을 주면 갈매기떼들이 와가지고 먹는 이 재미로 빵과 과자와 사탕을 이 갈매기떼들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갈매기떼들이 그 맛에 입맛이 버려가지고 야생에서 잡아먹는 건 잡아먹지 않고 관광객들이 주는 이것만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휴가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을철, 겨울철 되면 여기는 관광객이 싹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철 동안 입맛이 상한 이 갈매기떼들이 빵과 사탕과 과자의 입맛을 들은 이 갈매기떼들이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이 갈매기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거 심각한 문제다.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세상에 주는 달콤한 빵 같은 유혹, 세상 일만 해야 되겠다는 그거, 잠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 피곤하다고 하는 그 달콤한 빵, 돈 벌러 다니는 그 달콤한 과자, 여기에 맛이 들다 보니까 진작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진작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은 돈은 많아,
성공을 했어. 그러나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해지게 되고 행복이 사라져버린 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세상이 주는 빵과 떡에 여러분의 영혼의 입맛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 하실 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이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빵을 만들어 먹어봐라.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뭐 필요한데, 성경 말씀 보냐, 바쁜데. 증권 봐야지. 투자금융 해놨으면 그게 어떻게 지표가 어떻게 바뀌, 그거 보고 앉았어야지. 주식 투자했으니까 주식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걸 바라보고 있어야지. 네 직업이 컴퓨터 만드는 사람이잖아. 그거 보고 있어야지. 무슨 성경은 성경이야. 사탄은 우리에게 빵과 달콤한 사탕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없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장미옥교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누가 먼저 축복을 다 줘요라고 하시는 사람은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그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콰이어 타임을 갖는다면 기회는 있겠지요. 큐티 시간 가져가지고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정리한다면 나름 보장이 되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보지도 않고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난 다음에 주일날 야 성경책 어딨냐 이러면서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비결은 첫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거북이 신자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거북이 신자. 저도 설교 준비하다 처음 들었습니다. 거북이 신자. 여러분, 거북이가요 며칠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나요? 무려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산답니다. 5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거북이가 산대요. 근데 여러분, 거북이가 거북이 이 고개가, 머리가 안으로 들어가면 빼낼 수 있는지 아세요? 못 빼냅니다. 절대 못 빼냅니다. 자기 스스로 꺼내야만이 나오는 거지요. 이 거북이 목은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망치 가지고요, 거북이 껍질 때려도 안 나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 깊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이게 거북이 신자예요. 자기 필요할 때는 목을 쫙 내밀어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자기 아시면 주여 주여, 그리고 자기 아쉽지 않으면 쏙 들어가가지고 나와 아무리 하나님이 망치질을 해도 고개를 더 집어넣는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며칠 건도 500일을 견디.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고, 은혜 받지 않고요 500일을 버티는 거라 이게. 우리 교인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필요할 때면 고개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낼로. 우리 역시 여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나 이거 설교하다가 시험 들으면 어떻겠어?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 중에서도 내내 안 나오다가 나와가지고 낼로, 나 먹고 싶은 것만 나와서 기도해. 새벽 기도 막 하다가 낼로 하고 다시 들어가.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안 나와. 그때부터는 새벽 기도 좀 가만히 있어, 말씀 은혜 좀 받아, 가만히 있어. 죽어라고 망치질하고 때려도 거북이가 들어간 목은 안 나와. 우리 교인들 그러지 마십시다.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현실로는 제일 좋은 게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새벽기도가 제일입니다. 나오라고 하면 아무리 제가 망치질을 해도 이 거북이 등에 들어가가지고 때리면 때릴수록 또 들어가. 묵상에 상처받아. 그러다가 이제 시험 사고 어려움 고통 나오면 이제 쓱 내밀어가지고 뭐 좀 기회가 있나, 이런. 우리 교인들 그런 마음은 아니시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내일부터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우리 교회에 준비된 사람들에게부터 역사하시는데, 그 준비된 심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누구냐?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루에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읽어볼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한 번만 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 내용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겠어요, 이 시편 기자가. 제가 새벽 기도 와가지고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뭔 일을 있겠습니까? 오늘 또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 말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하며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러 읽겠습니까?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왜 듣는 거예요? 이 말씀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 종일 나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나오는 책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거지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온갖 푸념을 다 널어놓습니다. 그때 그 거지를 본 한 화가가 벽화를 그려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눈동자가 흐리멍텅한 눈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놓고 좌절한 이 얼굴뼈에서 또 빛나는 용사와 같이 만들었고 정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한참 푸념을 하고 있는 이 거지에게 화제가 말했습니다. 요 분이 당신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고 저렇게 능력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니라고, 잘 보라고, 당신이 나지 않느냐. 그랬더니 거지가 하는 말이, 만약에 저 벽화에 있는 저 사진이 나라면 나 인생 다시 살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가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자화상이 바뀝니다.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거지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안 돼, 못해, 내 인생은 왜 이래 라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자화상을 바꿔주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먹을 것 제대로 없는 가운데 살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있는 자화상을 바꿔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고 멋진 가정을 이루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되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었고 말씀 가운데 임하는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 자화상들을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에서 복을 받을 사람의 자화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우리 장미연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말입니다요, 어느 기독교 사회학자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4주간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요 믿음 다 까먹는답니다. 4주간만요 성경을 떼고 있으면요 믿음 다 까먹는답니다. 4주간만 하나님께 가까이 되면 믿음 완전히 바닥난다는 겁니다.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를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거지 같은 내 인생 왕자 같은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 거지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는 왕과 제사장 같은 이런 내 자화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자화상이 바뀌리라 믿습니다. 오늘 가난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머리가 좋아 아들들이 돈이 없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말하면, 아버지 제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머리가 되니까
근데 돈이 없잖아요. 아들을 밀어줄 만한 돈이 없어요. 의사 듣기가. 아버지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상자 하나를 만들었어요. 빈 상자를 놔두고, 아들아 공부해라. 그리고 네가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운영해야 될 때가 된다면 아버지가 여기다가 지금부터 돈을 모을 테니까 그때 의사가 되어오면 내가 병원 하나 세워주마. 어떡하냐? 어렵지만 아버지가 도와줄 수는 없잖아. 네가 열심히 노력해 의사만 되어다와. 그러면 이 상자에다가 내가 돈을 모아서 너에게 병원 하나는 지어주마 라고 해서 아버지하고 약속을. 그 대신 이 말은 절대 비밀이다. 누구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 너하고 나하고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야.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빈 상자를 보면서 이 아들은 꿈을 키웁니다. 그래, 내가 이제 의사가 된다면 우리 아버지가 이 상자 안에 있는 돈을 털어가지고 병원 만들어주겠다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의사가 되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의사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개를 떨굽니다. 그래서 말하면 미안하다 아들아. 사실은 이 상자는 빈 상자야. 아버지가 여기다 돈을 넣을 만한 돈이 없더라. 빈 상자니 미안하다. 아버지가 맥없이 힘없이 고개를 떨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빈 상자에 돈을 넣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저는 이 빈 상자이지만 아버지가 여기에 돈을 넣는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거는요, 희망의 상자였습니다. 비록 가난한 아버지는 거기에 돈을 넣을 수 없어서 빈 상자를 아들에게 줬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은 거기에 희망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진데 빈 상자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야, 사랑하는 김장무야, 어떡하면 저 천국 갔는데 어쩌면 좋니? 내가 가난해가지고 내가 빈 상자 줄게. 이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비록 아버지는 가난해서 빈 상자를 줬을지라도 그 아들은 거기에 희망을 걸었고 그 상자에 희망을 걸은 것처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대를 가지고 희망 상자를 선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말미암아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희망의 상자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비결이라는 것이. 우리 장미연교회가 오늘 이 말씀 드리며 다 희망의 상자 하나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 천국에 올 때까지 여기다가 비워둘게, 여기다 채워줄게, 너의 헌신과 노력을 채워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 상자를 가지시고 말씀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적어도 한 5가지 정도는 걸쳐야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만 해보십시오. 읽어보죠.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저도 와서 성경 볼 때는요, 짧게는 한 3분, 길게는 5분 내지 10분을 기도하고 성경을 엽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째요? 주어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다양하게 읽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버전 저런 버전 갖다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읽어보기도 저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이해가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건 주석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삶에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나온 설교가 오늘 주일 오전 같은 설교인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받은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냥 있으면 아닙니다. 읊조린다고 그랬죠. 묵상이라는 것은 나만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의 이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점심 살 테니까 가셔서 우리 목사님 점심 이런 얘기 하지, 그냥 은혜 받은 얘기 나누십시오. 희망상자 선물 하나씩 받으시고 인생이 이게 어떤 내 인생의 자화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나눌 때에 그게 바로 성경을 묵상한다고 얘기해요. 누가 축복받으려 저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 거예요. 마무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쭉 읽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의 비결,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행복한 길로 가는 희망상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첫 시간, 새벽기도 시간, 성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루 첫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 은혜의 감격한 신앙으로 살면 패배주의로 일글러진 자화상이 예수님 닮은 은혜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매일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살아 숨결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마지막, 그들은 행복한 길로 가는 하나님의 희망상자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미연교 성도들,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라도 희망상자 받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52가지 신앙 비결의 21번째 비결, 말씀 묵상의 비결을 실천하십시다. 우리 교인들 이 말씀 묵상하는 걸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생 바뀌시고 희망의 상자를 선물로 받으시는 복된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